형제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 이제 우리는 또 2023년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 그 자체가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탄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오심은 우리가 이미 믿는 바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고백하였습니다.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하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동정녀로 탄생하신 것은 죄가 없이 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신인입니다. 신이며 인간인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고 또 사람이기에 그러할 자격이 되시는 겁니다.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죽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죽어야 그 죄값을 치를 수 있고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로 성탄절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났다, 동정녀의 몸에서 났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에는 그보다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제목에 나와 있는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형제는 남이 아니지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 그 어떤 전제 조건이 없다 그러면 그냥 남이 남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혹은 남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형제가 형제를 대신하여 죽은 것 이렇게, 그러니까 가족이 가족을 대신하여 죽은 것 이렇게 친근한 죽음으로 우리에게 더 그 죽음이 얼마나 정이 있고 또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중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해 주시는 단어가 바로 형제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모든 절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리스도께서 형제 되심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형제가 되신 것은 죽음을 맛보려 하신 것입니다.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은 같은 몸과 같은 피를 가졌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로도 얼마든지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혹은 그와 다른 모습으로도 오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격이 낮은 피조물, 그러니까 동물들의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또 사람보다 조금 더 격이 높은 천사들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인간, 그 모습, 그 피, 그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맛보려 하신 것인데 이 죽음은 인간의 죽음을 맛보려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죽음을 맛보려 오셔서
앞으로 죽을 자들, 그리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를 걱정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그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친히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죽는 모범을 보이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걱정하지 않도록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를 걱정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또한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이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부활로, 죽음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큰형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든든한 뒷배가 있죠. 누가 있어요? 큰형님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끼리 친구들하고 싸울 때 유치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형 부른다? 우리 아빠 부른다?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대항하여 싸울 때 이미 이기신 우리의 큰형님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들과 같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든든한 뒷배가 되시려고, 우리의 승리자 되시려고, 우리의 당당한 지원군이 되시려고 큰형님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큰형님 이러면은 무슨 조폭들이 쓰는 대화 단어같이 여겨지는데 저는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조폭들도 큰형님 하면은 껌뻑 죽잖아요. 큰형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큰형님으로서 큰형님 오셨습니까? 큰형님 저 대신 싸워주세요.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 바로 형제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놓아주려고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피와 같은 몸을 입으시며 그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이겨내는지를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시는 고난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로 자유란 무엇이냐? 고난을 안 받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대로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자유다.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기도하기를 고난을 안 받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받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난을 주신다 그러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사실은 좋은 기도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고 그 잔을 탁 벌컥 마신 거잖아요.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의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얽매이지 않도록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에 얽매여서 그저 죽겠네 하는
그런 괴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살겠네 예수와 함께 살겠네 예수와 함께 살고 있네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며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고난에 끌려가는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게 매여서 끌려가지 않는 그 고난의 줄을 끊고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유를 얻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은요 돈에 끌려갑니다. 쉽게. 예수 없는 사람들은 질병에 끌려갑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끌려갑니다. 자기의 자녀들이나 부모들 혹은 연인들 혹은 배우자에 끌려갑니다. 그저 끌면 끌리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하든 그저 우상이 되는 것이고 배우자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돈이 특히 우상이 되어서 돈이 시키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사람 같지 않은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예수의 형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유혹하죠. 당연히. 이리 와라 이러면은 100만 원 줄게. 주일날 한 번만 빠져봐라. 100만 원 줄게.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끊어내는 힘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아유 100만 원 그까짓 거 이러면서 끊어냅니다. 내게는 그곳에서의 첫날보다 이곳에서의 1시간이 더 귀하다 이러면서 얼마든지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외할아버님을 보내면서 이제 그 마지막 준비를 하면서 누워서 계셨는데 상상도 못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다 그래요. 금방 일어나실 줄 알았어요. 그대로 그냥 못 일어나고 메말라가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연약해지면서 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대소변 가리는 거 은혜다. 내 다리로 걸어 다니는 거 은혜다. 내 맨 정신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 은혜다. 내가 누군가랑 대화할 수 있는 거 이거 은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만큼 붙잡고 계신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몸을 입고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만큼 예배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붙잡으신 힘으로 지금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신 만큼 우리는 예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인 줄을 더욱 감사히 여기면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속량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형님 아닌 분이었는데 큰형님으로 오신 분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남으로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남이에요. 그냥 원래 남인데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네 형 갈 거야 이러고 네 거 내놔 이러고 탁 그냥 짐을 지고 가버린 거예요. 나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짐을 대신 해결하고 가고 그리고 내가 네 가족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짐을 지신 겁니다. 내 짐을 대신 져주신 은혜, 형제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보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가사가 있잖아요. 내 짐이 무겁고 죄의 짐이 무겁고 내 삶의 짐이 무거울 때 나의 형님 되시는 예수님이 와서 그 짐을 탁 짊어주신
죄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느끼는 사람일수록 은혜롭다 할 것이고요. 그 은혜를 모르면 모를수록 예수님이 멀게 느껴질 겁니다. 저는 이 성탄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지난번에는 다시 오실, 이번에 그때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자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은혜들을 지금 나에게 주고 계시는 나의 큰형님 예수님을 생각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형제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돕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가 친히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험도 안 해보고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해보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려고 형제가 되신 거예요. 경험을 해보려고 인간과 똑같이 되신 거예요. 찌르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람이 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맛보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의 맛이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찢기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형제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또 애매한지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기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받든지, 혹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든지, 고난 앞에, 시험 앞에, 연단 앞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때 오셨던 예수님 올라가셨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의 큰형으로, 나의 큰오빠로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그저 절기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함께 느끼며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부디 이번 성탄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큰 형님 예수님을 함께하는, 교제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외아들을 죄인들의 세상에 보내오시며 그 죄인들의 큰형님이 되게 하심으로 그 죄인들의 무게를, 죄값을 다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인들의 속박을 풀으시며 자유롭게 하시고 그 죄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당당함을 주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그 죄인들이 큰형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때에 그렇게 오신 예수님, 형제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며 감사하며 여전히 함께 계시는 줄을 믿으며 그와 함께 교제하는 진정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